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는 것은 주변의 분들, 특별히 우리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간접 체험을 통해서 시나 소설이랄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위인전이랄지 또는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도움을 얻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제 금언이나 격언이나 또는 속담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도 하죠. 그래서 속담은 이제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도움을 얻습니다. 때로는 동물도 등장하고 식물도 등장하고 곤충까지도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물고기에 관한 속담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려 112가지가 훨씬 넘는 물고기에 관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나 놀랄 정도로요. 그래서 놓친 물고기가 크다라고 하는 일본의 속담도 있습니다. 미가시타 사카와 와 오키라고 하는, 일본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공자님이 쓰셨다고 하는 춘추를 번역한, 주해 주석한 춘추 좌시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중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한국이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과 같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삼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섰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고 어리석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의 생태를 알고 그 물고기를 통해 인생을 알고 깨우치고 지혜를 얻는 그런 깨달음을 속담은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년 그렇게 미나리와 또 기생충과 올해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의 걸출한 드라마랄지 영화 작품 때문에 좀 눌리게 되고 빛을 못 보게 된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라고 하는 그런 영화 흑백 필름으로 돌렸는데요. 명작이기도 하죠. 정약용 선생님의 형님이었던 정약전 선생님이 유배 갔을 때 그 앞바다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생태를 보고했던 우리나라 수산학의 해양학의 보고와 같은 그런 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속담 중에 놓친 물고기는 다 크다 또는 놓친 물고기는 더 크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쉽다는 얘기죠. 제 아무리 커도 물속에서 논일고 돌아다니는 그런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깝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 낚시 바늘에 걸려가지고 거의 내 것이 다 됐는데 낚싯줄이 뚝 끊기면서 도망가 버리면 그처럼 아깝고 아쉬운 것이 없죠. 놓친 물고기 아깝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관원인 부자 청년은 놓친 물고기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했던 설교와 연속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하고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하는 말씀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연작 시리즈 3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무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어도,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도 그 말씀의 거의 80%는 경제, 물질에 관한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돈에 관한 얘기라고, 고상한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경제, 물질하고 다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점이죠.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이
구도자로 살아간다는 것부터 예사로운 일 아닙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성을 그리워한다거나 물질의 욕심을 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보다 더 차원 높은 갈구가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계명도 신실하게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할 말 다 끝난 거죠. 아까 제가 이미정 집사님 어머님 은희임 권사님 말씀 광고 시간에 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내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네 자매 가운데 세 번째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쌍둥이시더라고. 쌍둥이 막내가 돌보고 계셨는데 막내한테 하신 말씀, 그게 유언이 되어서 묘비를 그렇게 쓰셨더라고. 나 잘 살다 간다. 멋진 말이죠. 나 잘 산다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도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삶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헌신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네 소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말씀 듣고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죠. 왜?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청년에게 돈이 많지 않았더라면 그까짓 거 뭐 다 버려두고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버릴 것이 없는 만큼 쉬웠겠죠. 그러나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잡은 고기인데 놓친 기분과 같은 거죠.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그 돈 때문에 괜찮은 영혼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돈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며 천하의 만물이 다 내 것이로다 하셨던 주님 보시기에 이 별것 아닌 돈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잃게 되었으니 그날 예수님 속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을 한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돈이 경쟁을 한 격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원하셨고 돈도 이 젊은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청년은 돈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언젠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아까운 청년을 눈앞에서 놓치고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아쉬움이 잔뜩 묻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야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것으로도 직성이 안 풀리셨는지 한술 더 떠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얼마나 아쉽고 속상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부자를 적대시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잣집에 가서도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들과 같이 웃고 즐기시고 그들도 다 축복하셨어요. 부자라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결국 돈 때문에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의 이야기, 후일담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청년의 구도적인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을 것만 같습니다. 더 고민하고
더 많은 갈등 속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하고 관련된 부자로서는 단연코 제일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가장 가난하게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죽어서는 최고의 무덤에 장사됩니다. 최고의 무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존경받는 명망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아직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그 누가 들어가 있는 무덤 아닙니다. 사용하던 중고 무덤 아니라 신상 무덤, 최고급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이제 그 당시에 무덤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유독 이 양반 무덤만이 남아있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따라 올라가면 맨 끝에 도착하는 지점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묻혔던 무덤. 다른 무덤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뭐 개발이 됐으니까 상점이 되고 빌딩이 들어서고 해서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 무덤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당시의 원형에 가까운 무덤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원형은 삼중적인 구조를 지닙니다. 첫째는 외벽이요, 둘째는 현관이며 세 번째는 납골실이 되겠습니다. 외부는 돌로 막혀 있습니다. 둥그란 커다란 돌, 고랄이라고 하는 커다란 돌로 딱 막혀져 있습니다. 이 돌을 제끼고 들어가면 현관이 나옵니다. 시신을 해체하는 곳입니다. 육탈시키는 곳입니다. 놔두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잘 육탈된 그 뼈를 가지고 문을 열고 납골당으로 들어갑니다. 고깁이라고 하는데 납골당에 들어가면 양쪽 면에 선반처럼 구멍을 직사각형으로 뚫어놓은 이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8, 많게는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족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최고급의 3중 구조로 된 그 돌무덤에 주님이 안치되시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까지 4번 출연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대목인 고난받는 종의 4번째 노래인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2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 이사야서 53장 이 9절 말씀에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언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무덤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있었기에 안식하시고 안식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부활의 터전을 마련해드린 자랑스러운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역시 공회원 출신으로서 젊은 예수에게 영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도 모략과 침향을 값비싼 최고가의 모략과 침향을 모자라지 않게 듬뿍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는 그런 일을 행했죠. 또 구원받은 부자로는 단연 삭개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의 원가의 4배를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선언했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로 삭개오는 구원을 얻는데 돈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구원 얻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어느 집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님 박찬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매번 새해가 되면 저한테 안부를 전하시고 아들뻘 되는 저한테 매월 저한테 선교 보고 그리고 본인의 근황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제가 어디 가시는 중이냐고 물으니까 이리를 간다고 그래요. 이리 제1교회. 왜 가시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이현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두 부부가 의사신데 이 박찬선 목사님이 선교에 열중하고 열정적으로 목숨 바쳐 하는 것에 감동받아서 선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 두 부부가 평생 동안 모은 돈 100억을 내놓으셨다고 이제 그 선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당처럼 작고 가난한 교단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이지만 저는 그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보다 그 100억을 평생 동안 모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이제 두 부부가 이견 없이 함께 같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됐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부자 욥 아닙니까? 동방 최대의 의인이요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을 모르면 간첩이 삼척동자도 알았습니다. 그는 돈 많으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어디 쉽나요? 돈 많으면 교만하기 일쑤고 돈 많으면 방탕할 수도 있는 유혹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욥에게는 돈 많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고요. 이삭은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임으로 일약 그 당시에 거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거부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을 뿐만 아니라 겁낼 정도가 됐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놀래게 해줄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해줄 정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그해 겁나는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겁나게라고 하는 그 겁나게 말고 겁난 부자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그 블레셋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면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양을 떤 정도로 일약 거부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런 구약의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충격이었습니다.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는데요? 지금 선생님이랑 저희가 3년 동안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았는데 그 기준으로 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의아스러워서 그런 말을 던지죠. 여러분, 사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식으로도 통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법으로 친다면 직유법이 있고 은유법이 있고 환유법이 있고 풍유법이 있고 도노법이 있고 도치법이 있고 대조법이 있고 강조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환유법이 아니고 풍유법입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주로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릇된 해석이죠.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하고 배경을 찾는데 애쓰기도 했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물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다는 표현이 터무니없는 것이긴 하죠. 왜 들어가요?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라고 하는 단어는 밧줄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카멜로스, 밧줄이라는 단어가 카밀로스거든요.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카멜로스에서 영어 카멜, 낙타가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카멜로스나 카밀로스나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일 수도 있는데
이 카멜로스 대신 카밀로스 밧줄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왜? 밧줄은 좀 풀으면, 최대한 풀으면 바늘구멍에 우겨 넣어서 꿰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당히 일리 있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해석은 다소 억지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는 성에 들어갈 때 낮에는 큰 문을 사용했고요, 밤에는 이 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을 만들어서 작은 문으로 서로 출입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은 별명이 있어요. 이 작은 문의 별명이 곧 바늘구멍입니다. 제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에 갔을 때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 탄생했던 자의 구유 자리, 사람들이 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1년 44철 한 번도 사람이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분들이 그 구멍에 손 한번 대보고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섰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들어가는 문이 인상적이었어요. Door of Humility, 겸손의 문. 원래는 이 베들레헴 이 예수님 탄생교회 문이 큼직한 게 3개가 있었는데, 이방 교도들이 막 말 타고 직진해서 들어와가지고 성소를 유린해 버렸어요. 그래서 2개의 문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봉쇄했고, 나머지 하나 큰 문도 그대로 둘 수 없어가지고 그 문의 한 5분의 1 정도도 축소해서 성인 남자가 고개를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문을 만들었죠. 그게 유일한 출구입니다. 저도 들어가려다가 머리를 찔 뻔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이 곧 별명이 낙타, 바늘구멍이었습니다. 문이 낮아가지고 사람 지나려면 몸 굽혀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이제 망아지, 낙이 이런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만 낙타, 이거 얼마나 높습니까? 쌍복 낙타 있고 양복 낙타 단복 낙타 있는데 그거 끌고 밤중에 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사람도 몸 굽혀야 겨우 지날 수 있는 이 낮은 문을 낙타가 들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낙타를 무릎 꿇혀가지고 잡아당기겠습니까? 아니면 낙타를 납작 엎드리게 낮은 포복 시켜가지고 기어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땀 삘삘 흘렸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들으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당시에 그런 정황 속에서 제자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아, 그런 얘기구나. 낙타가 저 작은 문으로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구나. 자, 어쨌든 중요한 것, 핵심 요점은 뭐냐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 부동산 빼고 한 30억 현금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로 쳐줄까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의 카트라인에 걸릴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11년 11월 현재 12억입니다. 강북에서 그 내노라고 하는 아파트, 요 가까운 저 언덕배기에 있는 아파트 42평짜리가 10억 정도 호가합니다. 도남동에 나가서 경치가 확 튀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 약 12억 남짓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평균 가격이 올랐을까? 다 저 강남 쪽에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평균 가격을 올려놨죠. 우리 강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가격에 못 미치는 아파트에 다 살고 있죠. 저 한남동에 한남더 힐이랄지 UN 빌리지는 80억에서 110억이 보통입니다. 저 서초구 쪽에 있는 트라움 5차까지 분양했는데 그곳은 이제 120억이 최소 단위고, 최고의 펜트하우스, 우리나라의 회장님급이 거할 수 있는 곳, 그 정도는 250억 이상을 호가하죠. 250억짜리 집을 봤는데 거실이, 큰 거실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거실,
비교해서 그 중에 작은 거실이 저희 집이 그 안에 쏙 들어가도 남을 정도, 큰 거실은 저희 집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거실 2개를 가지고 방공호가 있으며, 그리고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진의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250억 받읍디다.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여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급의 부자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시진 않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빈부격차의 이 현실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시고 모두 빈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 수준 정도면 세계 인구 상위 10%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정부의 보조를 받아도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10%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한국에 사시면서 가난했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섰다고 자부했던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파송되게 되는데, 거기서도 한국에서 살던 것과 비슷한 생활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팍 올릴 수도 없고 평상시 수준보다 팍 떨어져서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살았던 수준으로 살았는데 거기서는 최고의 부유층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옛날에 이분이 부산에서 잘 나가는 손꼽히는 부자 장로님이셨는데, 이 부산의 부자가 서울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더란 말이죠. 서울에 딱 내리면, 지금은 이제 서울 스퀘어 빌딩 지하 2층 지상 23층의 대우 빌딩이죠. 옛날 이 빌딩 앞에만 딱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한없이 가난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게 느껴지단 말이죠. 부산에서는 내놓으라고 하는 부자인데 서울만 가면 가난하게 느껴집디다. 목사님,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우리 마음에 따라 부자도 됐다가 가난하게도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부자인데 서울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한데 아프리카에 가서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말은 돈이 우리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삭개오처럼 돈을 천국에 가는데 도움되도록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갈파한 말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부패한 마음과 돈이 만나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치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가 보세요. 사실은 이게 진짜 대답이에요. 핵심이라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돈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왜 없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쓰고 싶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쓰고 싶고 내 건강을 위해서 쓰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크고 값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돈이 구원받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끔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일러주는 대표적인 말씀,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 잠언서죠. 잠언서 30장.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큰 목장을 하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신방 한번 오면 제 신발에 흙이 이만큼 묻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털고 음지에서 말려서 다시 써야만 했던 진흙탕길인데, 그곳에 가서 이 규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규절 때문에. 기왕 오셨으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흠뻑 축복해 줄 일이지, 하필이면 그 규절을 뽑아가지고 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했냐고, 그 권사님의 마음 풀어주느라고 6개월 5일 걸렸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용납이 잘 안 되셨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욕심 부려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또 하나님 원망할까 싶으니까 그렇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풍족히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돈이 구원받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차원 높은 말씀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비웠노라.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과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 가는 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일이 너무 바쁘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고 성경 읽으실 시간도 없고 기도할 겨를조차 없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로 정신 차리십시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사업이 너무 잘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성숙한 믿음에 도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안전하기 때문에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말했던 욥의 믿음이 우리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재물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재물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풍부함에도 비참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모든 일에 자족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사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